광고 때 우리 박용진 전도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난주 3부 예배 후 캄보디아로 떠난 단기 선교팀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감동과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킬링 필드로 황폐해진 땅을 힐링 필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아픈 이들을 치료해주는 시간을 통해서 그와 동시에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갈밭과 또 같았던 마음, 그 마음밭이 힐링 필드로 변하는 그런 체험이었습니다. 사실 단기 선교 첫날부터 모든 일이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선교팀은 더욱 한 마음이 되어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크게 느낀 것, 그것은 기도 후원의 힘이었습니다. 단원들마다 3명의 기도 후원자를 정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선교를 떠났지요. 여러분들 중에도 기도 후원 부탁을 받으신 분 있을 겁니다. 솔직히 저는 작년에는 이런저런 사정들 때문에 기도 후원자를 딱 정해서 떠나지 못하고 그냥 떠났습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제8차 단기 선교 손성현 목사님을 비롯하여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 주겠지 뭐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는 기도 후원자를 딱 정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단원들도 마찬가지였으리라고 확신하지만 저에게도 이번 단기 선교는 기도 후원자들의 중보기도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저 인솔자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애매한 상황에서 그때그때 뭔가를 결정해야 했거든요. 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 때문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쓰는 영어와 캄보디아 현지인들이 쓰는 영어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그로 인해 생긴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에 대처해야 했습니다. 물론 피곤하고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럴 때 경험하는 바이지만 그런 때는요, 이상하게 기도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럴 때 떠올렸던 겁니다. 나의 기도 후원자가 있다. 그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 기도의 네트워크가 단기 선교 단원들을 에워싸고 있었음을 느끼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청년은 핸드폰에다가 그 지역에서 준 말씀 카드를 붙여놓고 시시때때로 그것을 보면서 힘을 얻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의 기대와 계획을 뛰어넘는 감동의 순간들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계획하지 않았던 기쁨과 은혜의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에피소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 즉흥적으로 수요일 저녁에 유행남 선교사님, 그곳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유행남 선교사님께 우리 청년들을 위한 기도회를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회를 인도하시던 선교사님께서 갑자기 손성현 목사님 가운데로 그리고 단원들 보고 저를 포위하라는 거예요. 감싸. 인디안 밥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나. 그랬더니 저에게 손을 다 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던 순간만큼이나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어려워 보였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잘 해낼 수 있었고 함께했던 의료 사역팀과 어린이 사역팀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 현지에 계시는 장기 선교사님들, 오래 선교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소중한 일주일을 보내고 올 수 있었습니다. 기도 후원자로 우리가 동행해 준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덕분에 캄보디아에서 설교 준비도 할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의 땅을 걷고 걸으면서 이번 주에는 무슨 설교를 할까? 목요일에 딱 간사님한테, 그 사무실 간사님한테 연락이 오더라고. 설교 본문과 제목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사역을 하는 중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설교는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도전적인 설교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특히 청년들은 언젠가 우리의 삶이 빛이 될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끄떡끄떡 하신 분들 염두에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한, 내 삶은 벌써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빛이야, 이렇게 느끼는 청년 없는 것 같습니다. 만나보면은요, 다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어하고 또 어두워하고 있습니다. 아예 자기 입으로 자기는 지금 어두운 방황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환하게 빛날 날을 꿈꾸면서 열심히 오늘을 일구어 나가고 있는 청년들이죠. 청년부 담당 목사로서 가능하면 속히 여러분에게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다른 교회 같으면 아멘 뭐 이렇게 쩌렁쩌렁 울리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뭐 별로 그러고 싶지도 않은가 봐요.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도 마침내 빛이 되는 삶에 관한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입니다. 8절 앞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새 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좋지 않습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새벽이 뭔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새벽이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출근해야 되거든요.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오늘의 말로 번역해 놨습니다. 빛이 너의 삶에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너의 삶이 순식간에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귀가 번쩍 뜰 일입니다. 설교 시간만 아니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뭐가 빛일까요? 우리의 삶에 빛이 쏟아져 들어오기를 여러분 원하실 텐데, 도대체 그 빛이 무엇일까요? 대개 이런 게 아닐까요?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새번역 성경은 너의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 넣었습니다. 내 삶이 빛이 되는 것, 그것은 첫 번째로 나를 힘들게 하는 아픈 곳이 낫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상처이건 마음의 상처이건 그 상처가 나아야지 빛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어둡고 힘든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루속히 그 아픈 몸이 또 아픈 상처가 낫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그들에게는 상처에서 낫는 것, 급속히 치유가 임하는 것이 빛입니다. 저는 그 빛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삶의 풍요로움을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11절을 볼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멋진 말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비록 불황이라지만, 청년 실업이 최악이라지만, 이런 메마른 상황에서도
좋은 직장 얻고 건강해지고, 그래서 마치 신선한 샘물이 펑펑펑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팍팍하지 않고 메마르지 않고 윤택한 삶,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에서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야, 아무개는 무슨 시험 붙었다더라, 아무개는 어느 직장 들어가서, 그것도 외국계 회사에 취직해서 야,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더라. 그런 사람들 보면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빛 주변에 있는 우리는 그림자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뭐 낮도 없고 밤도 없고 다 일만 하는. 세 번째로, 빛나는 삶 하면 떠오르는 거, 그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어쩌면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보다 더 강한 유혹입니다. 유명해지는 겁니다. 내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겁니다. 물론 TV 스타가 되고 싶은 마음 있는 사람 있어요? 사실 저는 눈꼽만치도 없습니다만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TV 스타 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내가 일하는 영역에서는 나름 스타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 부서의 아무개. 그리고 나의 성공이 다른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제가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걸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되리라. 자라 하리라. 멋지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성공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뭔가 좀 제대로 되지 않던 일을 내가 들어감으로써 쫙 멋지게 이루어내고, 손성현 목사 청년부 창천교회 청년부 오더니 청년들이 막 부흥하고 막 일어나고 결혼도 많이 하고 사회에서 잘 되고, 그러다가 결혼해서 똑똑한 자식들을 낳아서 나보다 더 훌륭한 인물이 되면 더 좋겠죠? 안 좋으세요? 너무 어둠 속에 살아가지고 그런 거 생각해 본 지 오래됐는지 모르겠어요. 12절 앞부분에 보면은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이런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싫으세요? 아니, 제 설교가 싫은 겁니까? 아니면 이런 축복이 싫은 겁니까? 몸이 건강해지고 치유되고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후대까지 이어질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삶, 과연 빛과 같은 삶, 모두가 꿈꾸는 빛나는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반응이 제대로 안 나오는 이유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그런 빛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단기 선교 마지막 날이요, 프롬펜을 쭉 돌아보고 있는데 어느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묵한 청년인데 이런 말을 저에게 했어요. 목사님, 한국 가기 싫어요. 한국 가기 싫네요. 여기가 좋아요. 그만큼 그곳에서의 체험이 좋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물론 여러분 이렇게 가서 재밌고 행복한 시간만 있었던 것 결코 아닙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한국 가기 싫다고. 몸은 힘들지만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동시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어떤 청년들에게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복귀해야 될 일상이 너무나 각박하고 황폐하고 어둡게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토요일 날 복귀하자마자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어제 12시까지 만든 동영상입니다. 그런 동영상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들어가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청년들은 굉장히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힘들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선교 마치고 와서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밤 12시까지 졸린 눈을 비비면서 만든 영상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자,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요, 정말 돌아오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뉴스를 봤습니다. 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뜻하는 사드, 그것의 한국 한반도 배치가 결정됐다고 합니다. 신속하게 결정이 되더라고요. 뭐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니까 그렇게 빨리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귀국하자마자 제 눈에 띈 현실은 2016 신촌 물총 축제였습니다. 아니, 사드를 배치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물총 축제랍니다. 물총 축제. 폭염주의보를 날려버린 물총 축제. 어느 언론에서는 이런 표제를 올렸습니다. 신촌 물총 축제, 흠뻑 젖은 미녀들 바글바글, 희야 물 좋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물총이 미사일만큼 실어졌습니다. 물총과 미사일, 과연 어떤 것이 우리의 현실일까요? 기왕 물총 얘기가 나왔으니까 물총보다 좀 발전한 물대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서 지금까지 240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 한 농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직접 지시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문책을 받기는커녕 더 좋은 자리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생각만 하면 가슴이 무너지는 세월호 참사.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책임자 처벌이요? 전혀 없었습니다. 정부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줄 때, 진실을 감출 때 생존자 수색과 희생자 주검 수습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민간 잠수사들이요, 오히려 과실 책임으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극도의 공포 속에서 희생자들의 주검을 한 구 한 구 달래가면서 울면서 그들을 찾아 나섰던 잠수사 한 사람은 극심한 후유증과 경제적 어려움, 가정 파탄에 시달리다가 끝내는 얼마 전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언제라도 강자의 이익을 위해 약자들을 희생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우리 사회는요, 언제라도 크고 작은 규모의 킬링필드가 될 수 있는 조짐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죽임과 죽음의 현실에서 여러분은 예외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년 전 세월호 유가족들이 자신들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바다에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봐야 될 거라고 상상해나 했겠습니까? 우리의 땅, 우리가 바라보는 바다는 더 이상 그 빛을 잃고 킬링필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통해 처음으로 프놈펜에 있는 킬링필드에 가보았습니다. 그 참혹한 현장을 돌아보면서 내내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중해 주십시오. 특히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두 그루의 나무였습니다. 하나는 킬링 트리라는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 주변에는 옷이 없는 채로 발견된 젊은 여인들의 유골과 어린 아이들의 유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젊은 여인들을 강간하여 죽이고 그들의 갓난아이들을 발목을 잡고 그 나무에 내리쳐서, 머리를 내리쳐서 죽인 곳이라는 것입니다. 킬링 트리.
치가 떨리는 끔찍함을 간간히 다스리면서 조금 더 걸었는데요, 또 하나의 커다란 나무 앞에 섰습니다. 그 나무의 이름은 매직 트리였습니다. 뭐가 매직하다는 걸까요? 그 나무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나무에는 확성기가 매달려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고문을 당하고 죽어가면서 비명을 질렀지만 이 확성기에서는 그 비명보다 더 큰 음악을 틀어놓아서 사람들이 그 비명 소리를 못 듣게 했다. 매직 트리. 그래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총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맞고 찔리고 죽어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의 이름이요, 매직 트리입니다. 처절한 울음소리, 곡성, 그러나 그 곡성마저도 들리지 않게 내리 누르는 매직 트리라니요. 킬링 트리의 사연도 끔찍하기 짝이 없었지만 매직 트리, 이른바 마법의 나무 이야기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꾸만 그 나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아니 우리 안에도 그런 매직 트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비명을 듣지 못하게 하는 온갖 잡음이 크게 울려나는 확성기,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고통과 억압과 아픔을 잊어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나? 그리고 오로지 나의 문제, 나의 실업, 나의 아픔, 나의 절망, 나의 이 한심한 이런 일상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 이웃들의 비명소리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확성기들이요, 언론과 대중매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도 많이 매달리는 SNS들, 더 가져야 돼, 더 높아져야 돼, 더 좋은 자리에 올라야 돼, 더 예뻐져야 돼, 더 강해져야 돼. 여러분, 그런 확성기를 여러분 달고 사는 한 우리는 원하던 원하지 않던 매직트리가 됩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확성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소리가요, 더 교묘하게 울려 퍼집니다. 더 가져야 돼, 더 예뻐져야 돼, 더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 더 건강해져야 돼, 더 풍요롭고 더 잘 나가고 싶어. 여러분, 이런 소리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정말 문제는 이런 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도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 이웃들의 아픔,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의 약자들의 비명을 못 듣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힘들거든, 내가 제일 힘들거든. 그 저주받을 확성기를 끄지 않는 한, 그 소리가 점점 커지지 못하도록 그것을 끌어내려서 깨뜨리지 않는 한, 우리가 겉보기에는 제 아무리 경건하게 예배하고 금식한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울고불고 매달려도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무서운 진실, 예언자 이사야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던지는 돌직구입니다. 이 말씀을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피해가는 한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언제든지 킬링필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도 다른 사람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보다 내 안에 있는 욕망의 소리를 더 크게 듣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험하니까 자기 살 길 먼저 챙기느라고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에만 몰두하느라고, 내 아픔에만 집중하느라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황폐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중에 뭐 하나라도 하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라. 이웃에게 생긴 문제로 그 사람이 옴짝달싹 못하고 힘들어하면 그 억압의 굴레를 네가 풀어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너의 이웃의, 너의 친구의 고통을 피하여 스스로 숨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고, 그것이 금식이고, 그것이 예배다. 바로 거기에 이어지는 8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에 여러분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그리고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웃의 고통은 다 제쳐놓고 자신의 삶에만 관심하던 그 자리에 오늘의 말씀을 새기고 여러분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 말씀을 다듬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빛이, 새벽의 여명, 그 아름답고 신선한 빛,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이 여러분의 삶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왜요? 오직 그리하면 8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을 호위하는 거 얼마나 원하는 일입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이 말을 여러분, 이 응답을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근데 단 한 번이라도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다가서는 거 해보셨냐고요. 이사야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을 때,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 그 찬란한 여명처럼 너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마치 친한 친구처럼 하나님 하고 부르면 그분이 와 계시는 그런 응답이 오는 관계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 그런 마음조차 이미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하십시오. 9절 하반부입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여러분, 내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그러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너의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여러분이 맑은 내가 될 거라는 예언입니다. 이웃의 아픔에 반응하며 그런 이웃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안타까움은 상황을 당한 사람을 보면 차마 그 사람을 지나쳐 버리지 못하고 나의 심정이 동하여 나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에게 다가가 그 괴로운 사람의 심정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스스로도 감동하고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좋은 직장 취직하는 거요, 여러분이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여러분이 어떤 시험 붙는 거,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빛으로 만들어 주시는 일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바로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이 그냥 설교를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나의 이기적인 자아를, 나의 에고만을 바라보면서 그 소리가 계속 커지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매직 트리를 쓰러뜨리는 겁니다. 확성기를 떼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노력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요, 거기서 지르신 비명을 통해서 마침내 확성기 때문에 듣지 못하던 누군가의 비명을 듣게 된 우리들이 확성기 너머의 진실을 보게 하시고, 더 높은 곳이 아니라 더 낮은 곳, 나 자신의 이기적인 행복이 아니라 아픔의 자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캄보디아에서나 오늘 여기 한국에서나 내가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을 사는데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함께 이 세상을 좀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기도하며 행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직 그 복음에 의지하여 참된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어둠을 뒤집어서 고스란히 그 어둠만큼을 빛으로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너는 물이 넉넉한 동산, 물이 마르지 않는 샘터 같을 것이다. 너는 허물어졌던 삶의 조각들로 삶을 재건하고 과거에서 출발해 다시 기초를 세울 것이다. 너는 무엇이든지 수리해나는 자, 오래된 폐허를 복구하고 재건하고 쇄신하는 자, 세상을 다시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내는 자라, 그렇게 알려질 것이다. 킬링 필드를 힐링 필드로. 우리의 선교는 어제 끝이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끊임없이 울려나고 있는 확성기가 있습니다. 네가 더 행복해야 한다. 네가 더 아름답고 편안하고 유명해져야 한다. 여러분, 아니 주님, 내 안에 그런 확성기를 떼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과 이 세상을 현혹하는 매직트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손가락질과 나의 허망한 말 때문에 누군가의 상처를 주는 그런 킬링 트리도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심으신 아름다운 의의 나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아픔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무시한 채 희희낙낙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들려오는 소리들은 도대체 어떤 확성기를 타고 우리 안에서 온갖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부추기고 있습니까? 주님, 다른 사람의 고통에 철저하게 무관심하게 만들어 놓은 우리 안팎의 확성기를 끌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이웃들에게 심정이 동하며 그들의 심정을 만족하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빛을 마침내 이 땅에 환히 비춰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그 옛날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치시고 우리의 잠들었던 영혼을 일깨우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을 탓하고 이 세상의 어둠과 내 주변의 어둠을 탓하고 지금 때때로는 내 안의 어둠을 어쩌지 못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던 그런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의 응답이 들려오지 않는 것 같은 이 땅에서 주님, 저 캄보디아 땅에만 킬링피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 주변에도 이 한국 사회에도 여기저기서 죽음으로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관심을, 우리의 무감동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만 구부러져 있던 못난 습관을 버려주시고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어떤 빛이 되고 싶어 했습니까? 이 세상과 나 자신을 현혹하며 헛되이
이 세상이 좋아하는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빛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불태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날 나 자신에게만 관심하면서 젊음을 소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애를 태워가면서 참된 빛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빛같이 너의 삶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변의 삶까지 비추어 주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황폐했던 것을 새롭게 주님의 빛나는 동산으로 바꿔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그 비명으로 우리 안에 있는 무관심과 무감동을 일깨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빛으로 다시 창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섭리와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새벽빛같이 아름다운 신선한 빛이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과 고통당하는 피조세계와 고통당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